오늘 영적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읽은 기사 중에 흥미로운 짧은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소개한 뉴스인데요. 브리스톤 국제공항에서 29년간 근무한 콜린 린지라는 사람이 이제 곧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꺼본 적이 없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총 5만 시간 이상 근무하는 동안 손주까지 보게 되었지만 출동 상황이 일어나서 불을 끄게 되는 화재 현장에 투입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말하기를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중 하나가 15년 전에 있었던 에어버스 항공기의 탈주로 탈선 사고였는데, 그때는 다행히 불이 나지 않아서 승객들의 피난을 도왔다라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황당하죠.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관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불을 한번 꺼보지 않고서도 소방관일 수 있겠구나. 그 말을 바꿔서 오늘 말씀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 또 기도하는, 또 복된 그 자리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기도 한번 하지 않고서도 그런 성도의 문의를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라는 소리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왔고, 또 예수님께서도 오늘 산상수훈에서 계속 이어져 말씀하시듯이 마치 소방관이 화재 연습하듯이 그렇게 식사기도 하듯 불을 끄는 그런 현장 말고,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난 문제들, 그 아픔들, 그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의 소화기를 들고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의 소화기를 분사해 본 적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식사하는 식사기도 말고, 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또 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다급한 기도 말고, 자주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자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초대교회가 막 형성되었을 때부터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리워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런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증인들의 그런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힘썼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면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라는 것 못지않게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중보기도 했다라는 점입니다. 영적인 상실의 시대, 기도뿐 아니라 감사,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랑, 소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누리고 경험했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또한 누리고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답변을 우리가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기도를 상실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알려줍니까? 첫 번째로 우리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또 우리가 편하고 또 축복에 관한 구절들을 많이 찾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 본문이 나와 있죠. 근데 우리의 시선은 주로 이런 곳에 더 가 있습니다. 7절에 나와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굉장히 진취적이고 확신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의 시선은 구하고 바라는 대로 얻게 되고 그리고 찾게 되고 열리는 것, 그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르침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간구를 들으시는 그분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냐라는 것이죠. 어떤 사이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 설정을 바로 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죄로 인해 우리가 단절된 그것이 예수님과 다시 하나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그 자녀 되었다는, 나는 자녀요 그분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에게 더 이상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에서 나오는 대화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의탁하는 대상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구하고 또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누군가는 기도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출발점은 올바른 관계 설정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그 간구 기도에 굉장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사이를 하나님과 자녀로 그렇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 학원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숙제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이렇게 작은 것부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초등생, 유치원생 자녀가 2명 있지만 정말 많은 것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자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어리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그 당당하게 그렇게 대화를 통해, 기도를 통해 그렇게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에 아내에게 이렇게 한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부모님과 통화할 때 너무 성의 없이 너무 건조하게 대답한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런저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 같았으면 뭐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이제 통화하는데 저는 안 들릴 줄 알았는데 다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물을 때 네 이렇게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진심이 없다 이런 말까지 이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아내가 그럼 어떻게 통화하나 이렇게 더 유심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아주 미주알, 고주알, 아주 작은 것부터 사소한 이야기부터 정말 쓸데없는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참 나는 나쁜 자녀구나. 그리고 아들보다는 딸이 낫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고 또 어떤 일상을 살고 또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듣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것을 기도로 아뢰고 있느냐 아뢰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왠지 모르게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이었죠.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이 사실 또 슬퍼하실 수도 있겠다. 우리를 좀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 자녀들은 나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컨디션이나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내가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게 그렇게 힘들었던 그런 관계들로 설정되었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 그분은 우리 아버지, 이 관계 설정이 어쩌면 편안함보다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리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자녀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문 앞에서 서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그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일터에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이런 게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가게에서 진상 손님을 만나서 너무 힘들었다고, 또 어떤 사람과 통화하는데 그 통화의 내용 가운데 내 마음이 산산조각나고 또 평강이 사라졌다고, 또 주위에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두렵고 떨린다고, 이런 사소한 것까지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해 단절된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그분과 깊은 교제로 또 눈맞춤으로 나아가는, 또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기도에 관한 본질적인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이렇게까지는 기도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구차하게 기도하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내가 너무 이런 것까지 구하는 것이 좀 염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오고 가는 대화요, 또 의탁이요, 또 간구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가 부모인 우리에게 염치 없이 이렇게 막 간구하고 의탁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죠? 너무 불쾌하고
기분이 나쁜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또 자녀면 자녀답게 우리는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없이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기 앞가림 잘하는 그런 다 큰 성인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만일 가정을 해본다면 제 자녀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아버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지난 9년간, 6년간 저를 낳아주신 것만 감사한데 이제는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제가 참 염치가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아서 잘 살겠으니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동생을 잘 키워서 이제 앞길은 저희가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너희 정말 기특하다. 그래 나가라. 이렇게 이른 독립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와 9살, 6살의 그런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성경은 전지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은 전혀 다른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먼지가 기도를 하면서 염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바쁘신데 제가 뭐 이런 것까지 구해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면 자녀답게, 어린 자녀답게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 하나 정도는 내가 잘 간수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고 또 코너에 몰리고 문제를 마주하고 절벽 같은 문제에 마주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잊고 사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녀다운 기도를 드리기보다 어른인 척 기도하려고 하더라라는 것이죠. 자녀답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있다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는 모습에 신경 쓰기보다 주위의 사람들을 더 신경 쓰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였을 때 돌아보면 부모님께 온갖 미사여구를 다해서 뭐 애교가 많은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저 힘듭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 삶을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자녀답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답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중에서도 뭐 이런 모습들을 적지 않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 그래서 얻어내는 것에 대하여 너무 이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간구기도 그렇게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계속 달라고 하는 또 졸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가정에서 자랐거나 그런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청하는 강청의 그런 기도의 모습들, 그것이 오히려 부탁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자녀면
자녀답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기도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특권이요 의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염치가 없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강청하고 어린 자녀답게 진솔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나중에는 우리를 더 성숙한 그 그리스도의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도 저 사람 미워 죽겠다, 어떻게든 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이렇게 막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 가운데 묻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대화도 계속해서 하던 사람이 점점 더 친밀해지고 또 서로를 이해하고 또 닮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한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위기에서 저를 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개입하심 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솔직한 기도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실까요? 계속해서 그래 미워해라, 그래 넌 이렇게 고생해야 좀 풀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선물이다 라는 책에 보면 기도에 대해 말하기를, 불만을 내게 말하면 낙심이 되고 남에게 말하면 비난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말하면 기도가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시편 기자들처럼 저 나쁜 놈 좀 제거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나에게서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 어린아이처럼 기도했던 그 모습이 점점 하나님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그 기도를 바꾸셨던 것을 우리는 목도합니다. 저 사람을 좀 더 품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그 감춰진 그 비밀한 것들, 그 온전하고 선한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꿔지는 기도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녀답게 우리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하는 것, 원래 성격이 나는 그렇게 안 돼 라고 하더라도 그 성품 그대로 우리에 있는 그 속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또 빚으시는, 마침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유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이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자녀답게 피조물답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런 오해를 벗어던지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만나게 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이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렇게 결론 맺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간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좋은 그리고 유익이 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사용될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그렇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신다, 곧 구하는 자에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은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앞에 맥락과 이렇게 연결해 본다면 한마디로 아들이 달라고 하는 그것을 주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죠? 자기에게 아들이 유익한 것, 꼭 필요한 것을 구할 때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의 기도에 항상 어떤 것으로 응답하신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떡 대신 돌을, 그리고 생선 대신 뱀을 달라고 할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 사람을 제거해 주십시오. 저 사람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는 대박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이 어려움이 처해지는 것은 그렇게 허용되어야 할 그 그림이, 하나님만의 그림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나에게 좋은 것으로만 그렇게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이 길이라고,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 좁은 길, 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그런 일방통행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서로 쌍방적인 그런 대화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가시고, 내 마음 또한 바꾸어 가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이유라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기도를, 지금까지 했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다 들어 응답해 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 모습,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기도에 yes로, 그리고 no로, 또 wait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속 마음들을 진실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로 또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자녀답게 솔직하게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감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이 좁은 길이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이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연단되어져 감으로, 어떤 사람은 부족하지만 제가 더
잘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결국은 그 기도를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과 고민들과 이런 문제들을 자녀의 권세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의탁의 기도,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자녀답게, 피조물답게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알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남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자녀답게 아버지를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답게 솔직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 그분 앞에 진실된 기도를 아뢰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좁은 문, 그 영적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녀다운 기도, 진실한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봄닫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가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 회복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가르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모습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자녀답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피조물답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것들을 구했던 우리의 완악함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주의 관계의 모든 사람들을 품어 인내함으로 주님이 그러하셨듯 관계 가운데 회복해 하심으로 단절되었던 소통을 회복해 하신 하나님, 인간이신 하나님의 참된 그 모습을 주님의 인성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완악하고 부족하기에 그렇게 닮아갈 수 없음을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탁과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기보다 격식 있게 어쩌면 보여지는 기도에 우리의 시선을 모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로 시절을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아버지의 뜻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하여 아버지를 기억하며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잘 품고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